저는 사실 뭐 알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책을 읽은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 속에 아마 묻어놨을 그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제가 어떤 거를 뭐 주석을 달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여기 이 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뜻깊었던 뭐 구절이나 신기했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짚어주는 개념으로 오늘 이 바가바드기타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라는 게 경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경전 내지는 노래라는 뜻이고, 바가바드가 이 이름입니다. 정말 좋았던 거는, 보통은 이렇게 너무 이제 의역이나 주해를 해놓은 책을 보면 또 그 말을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잘 못 읽어냈는데, 이거는 역자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원어를 그대로 처음으로 번역해서 거기 맨 처음 써있는 이렇게 운문 형태로 시처럼 써있는 그 행의 그 번호까지 정확히 지켜서 되어 있고, 더 좋은 것은 이 아주 그 은유적인 표현 아래 이 주석이 매 페이지마다 있어서, 보통 맨 뒤에 주석이 있으면 그것도 보기 쉽지 않은데 바로 아래에 매번 그 주석이 있어서 저는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바타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 아바타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였던 말들이 어떤 말이 이제 시작이었구나, 그런 거를 알아가는 재미가 고전을 읽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기원 전서부터 있었던 책이고, 여기서 이 맨 처음에 큰 이거는 재밌게도 이 아르주나라고 하는 이 왕국의 이 왕이 자기 이제 옛날에 왕들은 다 형제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울 것인가 안 싸울 것인가를 고뇌하는 것부터 나오고, 거기서 이 크리슈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이 고뇌하는 아르주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3분의 1 정도는 아르주나에게 왜 너가 계속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종교니까 뭐 싸우지 말고 모두다 사랑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가 왜 나가서 이 싸움에서, 그게 설사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너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크리슈나라는 이 신께서 이 신을 이 신을 보여주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나라는 신이 무엇인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 환생의 업을 끊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할 만큼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환생하는 것 자체를 가장 그 고통스러운 걸로 봤기 때문에 이 환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생애의 목표라고, 어떻게 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또 유튜브에도 좋은 강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주나라고 하는 왕이 정말로 고뇌하거든요. 자기 형제와 사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형제와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아르주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와 형제를 죽여가면서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더 악을 쌓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고뇌할 때 이 크리슈나 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왜 이때까지 싸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못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찌 보면 집착이다. 그 사람들이 타인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 형제일 때는 다르게 보이느냐, 그래서 그럼 타인을 죽이는 것은 아무 죄가 안 되느냐라고 해서 하고, 이 힌두교의 가장 큰 어떤 한계 상황, 그 계급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그 당시의 그 사회나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또 이 계급이 무너지면 사회에 혼란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아비규환이 될 테니까,
이 계급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자기의 계급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끝까지 관통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경전의 한계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각자가 자기가 태어난 본분에 맞게 일하는 것이 정말로 이 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주나는 크샤트리아고요. 인도는 맨 위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브라만 계급, 두 번째가 크리슈나, 어찌 보면은 이 근위 부대 같은 거죠. 옛날 시대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군대가 두 번째 계급이고,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 다 크샤트리아 계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평민들과 그 다음에 천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가바드 기타의 사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원적인 대립, 뭐 옳은 거, 나쁜 뭐 선한 거, 악한 거, 고통과 뭐 행복,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원적인 그런 대립을 초월하라는 거를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냥 단지 행위를 할 뿐이지, 내가 그거를 행위를 한 다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내가 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행위의 결과에서 초연하되 계속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이고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한 차원 높은 이제 이 환생의 이 업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평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양가 감정을 다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큰 키워드가 제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의 결과를 초연해서 지혜로 그거를 제어하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 제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제어라는 단어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어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높은 경지로 보고, 그런 사람은 결국 브라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2장의 54절부터 72절까지는 57페이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아르주나가 크리슈나에게 그 질문한 그 내용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57페이지에 그 아르주나가 굳건한 통찰력을 지닌 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아에만 스스로 만족하고 모든 욕망을 버릴 때 지혜가 확고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게 되게 헷갈리는 게, 우리가 뭐 무소유 이런 것도 있지만 뭐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는 거로 인한 기쁨과 어떤 좌절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지는 게 죄악이 아니고, 가졌을 때 그거를 갖기 위해서 집착하거나 탐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온 것은 내게 받아들이고, 또 떠나보낼 거는 떠나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히 물건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성취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도 벗어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괴로움이나 탐욕과 두려움, 노여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통찰을 지닌 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의 것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지고의 것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결국 이 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환생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면
집착에서 욕망이 나오고 욕망에서 분노가, 분노에서 미혹이 기억의 창난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성의 파멸을 가져오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집착, 욕망,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의 이 마지막까지 여기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 채우나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욕망이 들어가 있으나 평안을 얻지만 욕망을 갈구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 것과 나라는 생각이 없는 자는 평안에 이르나니 미혹됨이 없으면 불안함의 열반에 이르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말 이 지식이 없고 무식해서 그렇겠지만 여기 많은 구절들이 정말 놀라울 만큼 이거는 성경책에서 읽었던 구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까 할 만큼 되게 신기한 구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3장에는 행위의 요가인데 이 힌두교에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똑같이 행위에는 또 두 가지 길이 있어서 이론적인 사람에게 지혜의 요가와 또 실천적인 사람에서 행위의 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 우리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5개의 감각기관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모든 악과 고통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탈출해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높은 지고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이런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가장 높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대에게 부과된 행위를 하라. 그래서 그 어떤 계급적인 거를 당신에게 이번 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행위는 무행위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 삶에서는 꼭 무언가를 행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이제 4장이 지혜의 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변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97페이지에 보면 수많은 생을 거쳐서 이 크리슈나 신께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생을 나타날 때 우리의 그 전 단계를 알지 못하지만 신은 계속 그 상태를 알고 계셔서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이 불의가 행할 때 의가 쇠하고 불의가 행할 때마다 나 자신 이 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본성을 또 창조되어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정말 우리가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항상 이 힌두교에서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로 막 타락하고 나빠지면 반드시 이 크리슈나께서 인간의 모습을 환생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시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육아라는 시간이 있고요. 육아가 사육아가 1대육아 그래서 그 육아, 칼리 그리고 칼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육아가 1대육아, 71대육아가 1만우기, 14만우기가 1겁이인데 이 1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약 1000대육아가 되는데 이것이 보통 한 43억 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43억 년의 1겁이라는 이 시간이 그 브라만 신에게는 한 낮이 되고 또 역시 43억 년이 한 밤이 되는데 이렇게 한 밤 한낮이 365일을 100년 동안 지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세계가 다시 해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관념에 대해서 하고 그 육아 때마다 사육아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쇠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출현하는데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멸하고 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매 육아마다 이 세상에 출현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 요가의 113페이지를 보면 무지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는 멸망하도다. 그리고 이 세상도 저 세상에도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만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가로 행위를 단념하고 지혜로 의심을 끊어버리며 자아에 머무는 자는 어떤 행위로도 속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지에서 생겨난 이 의심을 지혜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요가의 의지에 일어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행위의 포기 요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위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지만 행위의 포기보다는 행위의 요가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올바르게 따르더라도 둘의 결과는 결국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은 지고의 선을 항상 어찌 보면 그리스 철학하고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지고의 선에 이른 상태를 여기서는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1페이지에도 보면 요가로 제하되어 정결해진 자, 감각기관을 정복하여 자신을 이긴 자, 행위를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무엇을 행위할지라도 내가 제어되어 있으면, 그리고 아까 눈, 코, 입, 귀, 손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기관을 정복할 수 있어서 자기를 이긴 자는 무엇을 해도 다 올바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꽃잎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악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다 들어봤던 말인데 어디서 나왔었는지 몰랐던 말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허물은 지혜로 씻어져서 환생 없는 세계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보면 137페이지에 자기야말로 자기의 친구이며 자기야말로 자기의 적이기 때문이다. 자기에 의해 자기가 극복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친구이지만 자기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자기야말로 적과 같이 적대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명상의 요가 6장에서는 바라보는 곳에 등불이 흔들리지 않듯이 생각을 제어하고 요가로 수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5페이지에 보면 전생에 몸이 지녔던 지성과 결합하게 되고 거기서 더욱더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윤회가 그냥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되게 내가 전생을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 전생에서 내가 쌓았던 지성의 정도, 내가 계속 나를 성찰하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 지성이 이 몸을 떠날 때도 지성은 떠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그 지성과 다시 결합해서 오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 설사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사실 환생을 하지 않는 거는 거의 신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환생만 해도 다행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는 끝없이 그 지고에 환생하지 않는 것을 꿈꾸고 있으나 사실 일반 사람에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인간으로만 환생할 수 있어도 정말 다행인 건데, 거기서 태어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건 공부해서 뭐해, 죽으면 끝인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뭐든지 공부하고, 그래도 꼭 책으로 공부 안 해도 그냥 깨닫고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했던 그 지혜의 단계가 반드시 환생을 할 때도 다시 입혀져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음 단계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이번 생에 공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내가 죽는 순간 어떤 삶을 꿈꿨는가에 따라서 그 환생의 옷이 입혀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어땠으면 좋겠다 하고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생을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것은 이제 지혜와 통찰의 요가인데요. 그래서 이 정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지수화풍공, 그래서 땅, 물, 불, 바람, 공간, 이렇게 지수화풍공, 그리고 의근, 이 뜻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 아만, 이 나로 가득 찬 상태, 이 8가지가 물질적인 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지수화풍공, 의근, 지성, 아만,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8가지 물질적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통찰의 요가에서 이 신이 이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의 본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신은 낮은 본성과 높은 본성이 있어서, 낮은 본성이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이고, 높은 세계가 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트만, 자아라고 하는 것이 곧 이 신의 높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물에 마시고 해와 달에 비치며 베다의 성은 옴이고 공기 중의 소리이며 남성의 남성됨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성스러운 주문이라서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인 이 브라만을 상징하여서, 옛날에 일본의 오옴 진리교처럼 도대체 오음이 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오음이라는 게 이렇게 뿌리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 자체로 이 신을 뜻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물질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선, 좋은 것, 그리고 격정, 암흑. 그래서 선, 격정, 암흑, 이 3가지 물질의 요소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들 안에 있지 않으며 그들은 내 안에 있도다 라고 해서, 이게 신을 모실 어떤 어떤 자격이 안 갖춰준 사람한테까지 이 신이 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하지만 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몇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지 않으며 그들은 내 안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야라는, 우리 마야 부인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마야가 이 창조라는 뜻의 이 마야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신비한 창조력에 의해서 이 신은 계속 이렇게 환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도 신적인 존재 양태와 악귀적인 존재 양태가 있어서 거기 어떤 것을 신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악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류의 사람인 괴로움을 당한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재물을 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 선행을 하면서 나를 신뢰한다 라고 167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오로지 나를 신뢰하는 자만이 나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신뢰하면 그 악이 아닌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함으로써 곧 그 악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를 행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신인 나를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의 길에서 인간이 가는 길을 신도라고 하고 있고, 선한 업을 쌓는 자들이 가는 길을 조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것인지 밝은 길을 갈 것인지, 그 두 길을 어디로 갈 것인 거는 요가로 제어될 수 있고, 공덕의 결과로 우리가 내가 어떤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 공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보시에 따른 공덕의 결과를 내가 초월하게 되면 지고의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에 웃든 지식과 웃든 비밀 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까 1겁, 우리 43억 년에 해당하는 약 1000대유가가 이 1겁인데, 이것이 브라만의 한 낮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365일 100년이 되풀이되면 이 비슈니께서 다시 모든 것을 흡수해서 해체하고, 이 세상은 다시 순환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결국 여기서 굉장히 뜻밖의 말인데, 사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너의 이 생에서 주어진 의무, 너가 이번 생에 할 일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자, 이 신인 이 브라만을 신뢰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말은 2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에게 귀의하면 천한태생의 사람들, 여자들, 바이샤들, 그리고 수드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정말로 이 책 전체에 있는 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파격적인 말인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열려있고, 보통의 이 힌두 선전이나 모든 것을 보면 반드시 브라만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시 그런 성스러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문구에 보면 나에게 귀의하기만 하면 신분과 뭐 남녀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똑같이 그 지고의 길, 결국 환생이 얻는 최고의 지고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현현의 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없는 세계의 대주제자로서 깨달음, 지혜, 무망, 인내, 진실함, 절제, 적정, 즐거움, 괴로움, 생성, 소멸, 두려움, 무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어되어 있고 사랑으로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는 지혜의 요가를 준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아리슈나가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 존재들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는 존재들의 주, 신 가운데 신, 세계의 주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전 존재들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바로 끝이로다 라고 225페이지 있고요. 그래서 이 신이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빼지 않고 항상 존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이 가장 큰 신 안에 들어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쭉 들어가면 이제 또 만유의 형상을 아련하는 요가 11장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아무튼 맨 마지막에 263페이지에 보면 나의 일을 행하며 나를 최고로 삼고 나를 신뢰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어떤 존재에게도 적개심이 없는 자는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 가장 그 지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시는 환생하지 않는 이 우주의 마스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을, 나를 신뢰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이 스스로를 제어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요가가 12장에 있는데요. 12장 267페이지 맨 아래 보면 감각기관들이 무리를 제어하면서 어디에서나 평등한 마음을 지니고 존재의 분리를 기뻐하는 자들 역시 나에게 이른다라고 해서,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모든 고통과 죄와 모든 나쁜 결과들은, 나쁜 업들은 이 감각기관, 듣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나고 업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원적인 하고, 선한 거, 악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하는 거, 부자인 거, 가난한 거, 모든 우리가 이 양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평등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존재의 복리를 기뻐하는 것, 나와 다른 존재가 더 잘 되기를 기뻐하는 자,
이것을 갖추는 자는 비로소 이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271페이지 맨 아래 보면 훈련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며 좋으며 지혜보다 명상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단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포기하면 즉시 평안을 얻는다 라고 해서 결국 행위의 결과에 단념,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거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이 초월하는 것, 그것이 행위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스스로를 제어했다는 가장 큰 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에도 보면 원수와 친구, 존경과 멸시를 동등하게 여기고 냉온고락을 동등하게 여기며 집착을 떠난 자, 그리고 비난과 칭찬을 똑같이 여기며 말이 없고 무엇에나 만족하는 자, 주처가 없고 마음이 고정되고 시내로 가득한 자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로다 라고 해서 법의 감로로, 그래서 우리가 법 다르마라고 하는, 다르마가 결국 이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는 자가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밭과 밭을 아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장 같은데요. 이 밭과 밭을 간다는 게 뭔가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이 물질과 정신, 이 두 가지를 밭과 밭을 아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밭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밭을 아는 자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밭이고 이 밭을 아는 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로 참 지식으로 간주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우파니샤드나 이런 다른 것에도 서로 이게 연결성이 있는 구절에 대해서 주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283페이지에 보면 그 자아에 관한 알물 항구함, 자아 진리를 아는 목적에 대한 통찰, 이것을 알미라고 하며 부지란 이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항상 그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데,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집착이 없는 것, 애착이 없는 것, 항상 모든 것에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 아까 평등하다고 하는 건 아까 이원적인 양가적인 것에 대해서 평등함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신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갖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에게 몰려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불상해, 남을 해하지 않는 것, 인내, 정직, 그리고 스승에 대한 공경, 순결, 굳건함, 자제,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사를 누리게 되고, 결국 그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이 브라만의 이 상태를 아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설명이 말이 안 될 텐데, 아무튼 이 책이 아무튼 좋은 말이 많고,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동떨어진 말이 아니고 놀랄 만큼 이거 어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기원을 알아가는 재미로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실제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물질의 3요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위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행위의 3요소는 289페이지에 보면 그 행위의 3요소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과 행위자, 행위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행위자가 있어야 돼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위의 3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정신을 할 수 있는가, 최고의 최고의 그 아트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이 인간에게 내재하는 최고의 정신을 보편적인 정신, 최고와 신 자체, 이 보편적인 최고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아까 정신이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자체로 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저도 옛날에는 이 힌두교는 그냥 이렇게 브라만으로 태어났지만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자신을 알아가는 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최고의 정신에 다다를 수 있고, 그 최고의 정신에 다다른 것을 브라만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가 불교에서 모두가 깨달음의 훈련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면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니고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본인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고 제어하고 통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요가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면 최고의 어떤 지혜의 상태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밭과 밭을 아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맨 끝에 295페이지에 보면, 이 행위는 전적으로 물질에 의해서만 행해짐을 보며 자아는 행위자가 아님을 보는 자는 참으로 보는 자이다 라고 해서, 이 최고아, 가장 높은 자아는 시작이 없고 물질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몸에 거한다고 해도 행위를 하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업을 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생에서 해탈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밭과 밭을 아는 자의 차이는 물질로부터 존재들의 해탈을 아는 자들의 지고의 것으로 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물질계, 현상적 자아, 그리고 인간의 경험적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밭의 소유주는 육신의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소유주가 자아입니다.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고 육신의 소유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소유주체, 그 소유주체가 이 아트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할 때, 그 마하트마도 그 아트만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정신, 위대한 자아, 위대한 영혼, 이렇게 하는 그 아트만이 이 아트만입니다. 마하트마 할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14장에 세 요소를 구별하는 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3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선, 좋은 것, 그리고 격정, 그리고 암흑, 이 선, 격정, 암흑, 이 세 가지가 이 물질의 3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대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격정이고 어떤 것이 암흑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선은 순결하고 밝게 비추며 안락의 집착과 지혜의 집착을 통해 속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격정은 이 가래와 집착을 말하는 거고, 암흑은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은 안락에 집착하고, 격정은 행위에 집착하고, 암흑은 지혜를 덮으면서 방일에 집착한다. 여기 301페이지에 굉장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딱딱 나누는 것을 앞으로도 쭉 계속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지혜의 광명이 선이 지배적인 것이고, 격정이 지배적이 되면 탐욕,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갈망 이런 것이고, 암흑이 지배되게 되면 어두움, 비활동, 망상, 방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이 행할 때, 그리고 격정이 행할 때, 그리고 암흑이 행할 때 미련한 것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격정이 행할 때는 행위에 집착하는 자, 그리고 암흑이 해체를 자는 미련한 것을부터 태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에 머물렀는지 격정에 머물렀는지 암흑에 머물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환생되는 그 상태가 다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에서는 지혜가, 격정에서는 탐욕이, 암흑에서는 방일과 망상, 무지가 생겨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소유주가 아까 정신이고, 이 육신은 물질인데, 이 여기서 세 요소를
초월해서 생사노고를 벗어나면 불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아르주나가 신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 요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면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으면 초연하게 되는 것이고, 동요하지 않고 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는 것, 이 정말 동요하지 않은 굳건함, 제어함, 이런 것들은 정말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고요. 고와 낙에 동등하고, 돌과 황금에 동등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동등하고, 현명하며 또 자신과 비난과 칭찬에 똑같고, 영예와 치욕에 똑같고, 친구 편과 원수 편에 똑같으며 모든 일을 포기한 자를 초월한 자라고 얘기하고, 이때 나를 섬기는 자로 요소들을 초월하게 되면 브라만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브라만은 곧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법도와 절대 행복의 기초가 될 것이며 불사불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지고의 인격의 요과가 나오는데요. 이 쿠라스나가 역시 또 어떻게 하면 지고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가 궁금해하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무화과 나무 또는 이제 보리수 나무라고 해서 이 부처가 그 성불한 나무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뻗는 것은 브라만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행위에 따라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늘로 오르는 것,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서 우리가 인격의 수양에 있게 되는데요. 317페이지에 보면 교만과 망상이 없고 집착과 허물이 극복되고 자아에 대해 생각하며 욕망이 사라지고 고와 낙이라는 대립으로 벗어난 자는 미혹됨이 없이 저 불변한 곳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런 상태, 결국 모든 것에 이 좋고 나쁜 모든 이원적인 것으로부터 다 그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육신을 떠날 때 그냥 육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업의 자치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환생할 때도 이 업이 항상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다섯 감각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맛보고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여섯 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 여섯 번째 감각이 의근입니다. 내가 뭘 본래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 어떤 뜻의 뿌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여섯 의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의근, 이 여섯 가지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정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멸하는 것과 불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존재는 멸하는 것이지만 불멸하는 것은 부동자이고 곧 신의 경지이 최고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바를 다한 자, 지혜롭게 깨닫고 할 바를 다한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보면 시적 운명과 악기적 운명을 구별하는 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327페이지에 어떤 좋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굳건한 지혜, 보시, 절제, 불상해, 평안, 이런 것들은 신적 운명을 가진 것이고요. 또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은 악기적 운명을 타고난 것인데, 이때 신적 운명은 해탈로 이루고 악기적 운명은 속박으로 이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상실한 자들은 하찮은 지혜로 잔인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나아가서 스스로를 제어하고 이 신을 신뢰하는 자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 335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망치는 세 가지 지옥의 문이 있으니 그것이 욕망, 분노, 탐욕,
욕망, 분노, 탐욕 이 세 가지가 자신을 망치는 세 가지 지옥의 문이고 이것을 따라가면 최하의 길로 가게 되지만 이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최고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장 세 가지 믿음을 구별하는 요가인데요. 세 가지 믿음은 아까 모든 것에 아까 좋은 것, 선적 기질을 가지는 것, 격정적 기질을 가지는 것, 암묵적 기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3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짜고 시고 이런 것들은 격정적인 것이라서 고통과 슬픔과 질병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고요. 상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암묵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제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규정에 따라서 드린 제사, 또 위선적 목적을 가지고 드린 제사, 그냥 믿음이 없이 된 제사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고 또 이 고행을 할 때도 이게 몸의 고행과 말로 된 고행, 마음의 고행이 있게 되는데요. 345페이지에 보면 이 공경, 청결 이런 것들은 몸의 고행이고 또 유익한 말과 독성 남성은 말로 된 고행 그리고 마음의 평정, 친절, 자제 이런 것들은 마음의 고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의 고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에서도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은 선적 기질이라고 하고 있고 공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격정적 기질이고 타인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암묵적 기질의 고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때와 장소에 합당한 자에게 베푸는 보시는 선적 기질의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푸는 것이 다 좋은 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때와 장소에 합당한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결과를 겨냥해서 베풀면 그것은 격정의 기질이 되기 때문에 보시가 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때와 장소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정성 없이 보낸 것은 암묵적 기질의 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다 같은 보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장 해탈을 위한 포기의 요가. 그래서 결국 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포기와 단념에 대해 어떻게 다른지 이 아르주나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른 행위를 던져버리는 것이 포기이고 행위의 결과를 버리는 것이 단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행위의 결과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 단순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한 의미적인 행위는 집착과 결과를 단념했기 때문에 선적인 성질의 단념으로 보고 있고요. 또 행위의 결과를 단념하는 자를 단념자, 그리고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행위의 중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61페이지에 보면 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처, 행위자, 그리고 우리 아까 5가지 감각수단, 그리고 각각의 활동, 그리고 운명 이 5가지가 이 행위를 포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63페이지 암과 알의 대상과 알의 주체는 행위를 촉진하는 3가지일 것이며 행위의 수단과 행위와 행위자는 행위를 요약하는 3가지라고 해서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 알미란 무엇이며 행위란 무엇이고에 대해서 행위자에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 뒤에 보고 있는데요. 365페이지에 보면 이 암이 무엇인가에서 여기서도 역시 선적인 암, 격정적인 암, 암묵적인 암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도 선적인 행위, 결과를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격정적인 행위, 욕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암묵적인 행위는 망상에 의해서 행해진 것, 남을 상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행위자에 대한 것도 선적인 행위자, 격정적인 행위자, 암묵적인 행위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지성에 대해서도 결국 무엇이 선적인 지성이고 무엇이 격정적인 지성이고 또 암묵적인 지성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격정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과 옳지 못한 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그릇되게 하는 지성을 격정적인 지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함도 역시 중요한데, 굳건함에도 선적인 굳건함, 그리고 격정적인 굳건함, 그리고 암묵적인 굳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암묵적인 굳건함은 낙심과 교만, 슬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즐거움에도 세 종류가 있어서, 선적인 즐거움, 마치 감노와 같은 것이고, 또 격정적인 즐거움은 아까 감각기관에서 오는 접촉 같은 것이고, 또 암묵적인 즐거움은 이 나태와 방만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5페이지에 보면 결론적으로 평정, 자제, 보행, 순결, 이런 것들은 바라문의 행위이고, 또 용맹, 활력, 굳셈, 숙련, 이런 것들은 크샤트리아의 지배자적인 성품이고, 또 농사, 목축, 상업은 바이샤의 행위이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이 수드라의 행위이다 라고 해서, 각기 자신이 속한 행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완성을 얻나니 자신이 속한 행위를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완성을 얻는지 들어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몇 번 반복되는 중에 하는 것이, 남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내 신분에, 내가 지금 이번 생에 태어난 그 신분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사람에게 속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옳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이 바가다바트 기타가 가장 비판받는 어떤 신분 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바로 있는데 317페이지에 공덕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미가 남의 의무를 잘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은 지성으로 자신을 이긴 자가 최고의 무위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계속 맑은 지성으로 제어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가볍게 먹고, 말과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나를 생각하고, 신인 나를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제사하고, 나를 경배하라. 여기서 나는 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에 이르게 하고 복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탈에 이르는 요가까지를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두 다 끝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아무튼 이거의 가장 큰 거는, 이런 고전을 수많은, 정말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구나, 그 수억 명이 아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여기 중간에 이 아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게 신의 어떤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전까지는 아바타는 뭔가 이게 내가 로봇처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신적인 환생을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경건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말인데, 그 말에 기원들이 있는 거를 찾아보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내용이 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